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온 우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거할 품 되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순간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 고마워 엎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양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되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빛과 사랑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마음엔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내 욕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조차 내 안에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삶과 또 내 믿음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쓰다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면서도 가슴을 치며 울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약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어놓고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시면서요, 우리 세 분씩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홀몸 어르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위로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가득하시도록. 김만수 할머니 지난달에 넘어져 다리 골절상으로 힘드신데 빨리 아물고 재활할 수 있도록. 네, 두 번째 이호택 목사님입니다. 전주 YFC 간사훈련을 받은 15명의 청년들이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전주 지역의 기독교 동아리 리더 모임을 통해 기독교 동아리를 격려하고 새로운 동아리가 생길 수 있도록. 네, 정영성 목사님이십니다. 가정으로 돌아와 요양 중이신데 입안과 입술의 염증이 가라앉고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면역력 저하로 일어나는 발작이 잦아들어 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네, 이렇게 세 분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홀몸 어르신 최영자 할머니 그리고 김만수 할머니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에 위가 늘 약하여 또 수술도 하시고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우신 최영자 할머니 그 아픈 부위에 주님 손 얹어주시고, 하나님 그 외로운 마음 주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외롭고 또 아픈 그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김만수 할머니 넘어지셔서 골절상을 당하여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도 연약하여 관절이 안 좋으신데 하나님 그 아픈 부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얼른 나 힘차게 걸어 교회 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두 분에게 건강과 또 평안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호택 선교사님 전주 YFC를 통해 전주 영생고 아이들과 전주 지역의 10대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간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돕는 손길들 허락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주의 나라를 그곳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영선 목사님 요양원에서 나오셔서 이제 댁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면역력 저하로 여러 가지 몸에 염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염증과 또 가끔씩 일어나는 그 발작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을 하나님 완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 주님의 손길 아래 평안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지켜보는 사모님의 마음도 하나님 그 부분도 잘 치료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새 아이도 각자 있는 곳에서 부모의 부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음으로 세 분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관우 목사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창립 예배, 담임 목사 취임, 항존직 임직식을 진행하며 첫 발을 떼는 교회와 직분자들이 주의 복음을 충성 다해 증거하도록. 갑상선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김정혜 사모님께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네, 이민도 선교사님입니다. 이수연 선생님께서 췌장에 문제가 있어 검사 중인데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슬럼가에서 시작하게 된 작은 학교의 스태프들의 안전과 그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과 복음이 흘러가길. 청년들과 시작한 빵집과 길거리 음식점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운영되고 진행되도록. 최혜경 전사님입니다.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데 코로나로 인한 문제 없이 잘 진행되도록.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청년들이 새로운 곳에서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건우 목사님 그리고 김정혜 사모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테네시 전야들교회 아버지 창립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창립 예배 또 담임 목사 위임식 그리고 항존직 위임식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민도 선교사님 인도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하여 빵집과 길거리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순적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일자리를 얻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스태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협력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이수연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초장 검사를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 이상 없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잘 검사받고 혹시라도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잘 치료받게 하시고 하랑이와 하원이와 또 하라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사 그 아이들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혜경 전사님 미국 교단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적함을 열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상황이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 안수 잘 받고 또 새롭게 목회의 길을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던 안디옥교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하나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돌봄받으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시간 마이크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학교와 컴패션 어린이 센터가 잠정 폐쇄 중인데 집에서 학업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처치브릿지입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교회와 기독교인이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다세연입니다. 다세연 공동체의 간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마니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우리 숲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컴패션 어린이 센터도 학교도 다 폐쇄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가정에서 아이가 잘 돌봄을 받고 또 그곳에서도 학업에 충실하며 하나님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니크가 또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가 자라며 하나님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귀한 아이로 자라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잘 섬기는 귀한 아이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처치브릿지 목사님들 어려운 중에 개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주님 성령의 은혜 안에 연결되어 함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루어가며 각자 하나님과 깊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세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세연 간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촉촉히 젖어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선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담겨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가도록 돕는 그런 다세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며 서로를 위하여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또 입술로 고백한 기도 이상의 놀라운 은혜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돌봐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강건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습셉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느낄 때에 속부터 차오르는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아픈 가족의 건강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때 그들의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 모두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깨우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4쪽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하고 이어서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승아도, 우리 은영이도 왔고, 우리 인우도 왔고, 인찬이도 왔고, 우리 또 방송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자, 같이 우리 신나게 2월 마지막 주 어린이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틀어주셔도 좋습니다. 일어서서 같이 해주세요. 가능하시다면. 네. 예수님
센스. 오늘 몸이 아프세요? 우리 인우는 괴로워하고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어떤 도시에 가셨는데 어디에 가셨나? 우리 지난 소그룹 시간에 인우랑 인찬이는 예습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성? 그래, 어떤 성? 성전. 그걸 바로 말해버리면 어떡해. 그저 다음에 나오는 걸 말해버렸네.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이제 나귀를 타고 툭툭툭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왜 가셨느냐? 우리 인우랑 인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전. 성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멋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지요? 성전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정답 그만 말하시고요. 자,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안에만 계신가요? 그럼 또 어디에 계시죠? 아주 잘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로 맞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실 거야 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뭐야, 너무 지저분해, 더러워, 그치? 이런 모습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러 오셨을까? 오, 맞아요. 바로 쓱싹쓱싹 청소를 하러 오셨어요. 자, 어떤 모습이었길래 우리 같이 보자. 바로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 무엇이 보여요? 뭐가 있나요? 돈도 있고, 동전. 그렇지, 막 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양들도 보이고 소들도 보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그런 제물로 쓰일 동물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싫어하셨던 거예요. 왜 싫어하셨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아까 인우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누가 하지요? 기도 누가 하나요? 내가 하나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성전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영혼 속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지금 담겨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영혼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이들의 영혼이, 마음이 잘 정돈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기도가 가득 찬 공간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숲소센터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고,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할 공간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정돈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또 주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을 보고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복의 통로, 또 주님의 복의 그릇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지럽혀져 있는 우리의 영혼, 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살리고 또 세상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소그룹 올라가시면 되겠고,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도 소그룹 줌으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 만나서 즐거운 또 소그룹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번에 걸쳐서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의 그 황금 돔은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터에 세워진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벽이 남아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3번 지어지고 3번 무너지는 그런 순환을 겪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함께 지은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 유대에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졌던 그곳을 보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지은 아주 화려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한 46년 정도 동안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근데 지은 지 3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그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는 그 무너지고 나서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 터의 마지막인 그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겨두고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그곳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1년에 딱 한 번 저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아랍 경찰의 호위하에 동행해서 한 번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 뜰을 밟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요 성전 통곡의 벽에 서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던 그런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곳이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그 제물을 팔 수 있도록 장사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면 화려한 예식들, 상류층의 어떤 그런 연회, 예식 이런 것들이 치러지는 공간이 되고요. 유대인의 그 최고 법정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건데 그 공회의 회의가 열렸던 곳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고 여기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자신의 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막 환호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신 다음에 때가 이제 밤이 되자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요, 베단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나왔다가 또 들어가셨다가 나왔다 들어가셨다 하셨을까? 그 이유는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베다니 마을인데요. 무화과의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저 아래쪽부터 해서 위쪽까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화과의 마을이라고도 하고 보기에 어떻습니까? 그 성전, 옛날에 화려했을 것 같은 그 성전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초라하고 누추한 마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베다니 마을은요, 제2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병든 사람, 특별히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다 몰려 살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이곳에 살고 있고요. 또 누가 살고 있냐면 자신의 전 존재를 붓듯이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살던 마을이 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알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여기 살고 있었고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리아도 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나병 환자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베다니에는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엎드려 울던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 그곳에는 화려하고 재물을 가지고 겉은 번지르르 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도 없었고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베다니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묵묵히 돌아보시고요. 그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묵을 때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전날 둘러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공간은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또 제사를 돕기 위해 허락된 그 제물 판매는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때 혹시라도 가지고 온 제물이 흠이 날까봐 와서 흠없는 제물을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허락된 그 제물 판매가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흠 있는 제물을 사야만 했던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던 그 소리가 있는 공간은요,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로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둘러본 예수님은 무언가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건데,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길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위해서 무언가 하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을 정화하러 가시는 길에요,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아마도 베다니 마을에서 아무것도 못 드셨나 봐요. 아무래도 너무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있던 무화과 나무 중에 특별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하나 따서 먹어야지 하고 들여다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화를 내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그리고 저주를 하시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나병 환자,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심지어 예배하는 공간에는 니넨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머물던 그 사랑이 많던 예수님이 단지 배가 고프신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에게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 그분이 이상한 분일까요? 너무 매정한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히브리어 원어와 이스라엘 기후의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후 특성상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씩 나눠져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5번 정도의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금 이 6월절은 우리나라로 한 4월경인데요. 요때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설익은 열매예요. 햇 열매. 그러니까 맛도 없고 작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주인들이 수확을 하지 않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힌 때는 아직 수확의 때는 아니에요. 대신 그 열매는 누구에게 허락된 열매냐면 길 가는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딱 지고 나면 2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수확의 때의 열매입니다. 아주 무르익어서 맛있어서 주인이 수확을 하는 그런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요, 원어에는 똑같은 무화과 열매이지만 다른 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햇 열매는 파게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고요. 두 번째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수확하는 때의 열매는 테에나라는 이름으로 분리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벳바게가 벳이 집이란 뜻이잖아요. 파게의 집, 그러니까 무화과의 집이에요. 베다니는 테에나의 집,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다 무화과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걸 구분하고 있지만 헬라어부터 모든 성경, 한글 성경까지는 다 똑같이 무화과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직 본격적인 수확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르익은 그 맛있는 테에나라는 열매를 원한 게 아니라 나그네에게 허락된, 가난한 자에게 허락된 그 소박하고 작은 그 열매, 그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를 찾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배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라는 무르익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내가 설익은 파괴를 찾았는데 그게 없어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배가 고프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아직 때도 되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너 익은 열매 나에게 맛있는 열매 내놔야지 이렇게 무리하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기록인 거예요. 오히려 그저 그때 마땅히 열려 있어야 할 어설프고 소박한 열매,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껏 열려 있었던 나그네의 양식이 되는 그 열매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잖아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잎하고 열매가 같이 자라요. 잎이 무성했다는 건 그 안에 열매가 분명히 무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열매를 좀 얻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소박한 그 하나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고 싶었던 나그네에게 허락된 그 열매조차 그 무화과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사실은 안타까움과 속상함이었습니다. 전날 화려하지만 어지럽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그 성전과 잎만 무성하게 피어있을 뿐 하나님께 드릴 소박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성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우리 안에는 겉은 번지르르하고 화려하지만 우리의 의와 욕심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채워져 있어서 그 십자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러 가시는데 우리는 잎은 무성하지만 나그네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소박한 열매 하나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성전이 되도록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일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알게 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장면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이는 성전을 폐하고 내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들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 근데 나를 소유한, 나와 함께하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걸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교회야, 네가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될 때만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만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려한 재물을 가지고, 화려한 예배를 가지고, 화려한 예식을 가지고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미가 선지자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6장 6절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되어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화려한 제물과 예배와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제물과 예식으로도 나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 흉내낼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흉내내며 따라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지 그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라고 말씀한다고 에베소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성전이 됐다,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랑과 고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정돈을 시켜주시거든요. 그 은혜가 담길 수 없을 만큼 좁아지고 지저분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이 과정이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이 평생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라고 한 번의 회심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평생 주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인침은 받았지만 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요. 그 안에 소박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박한 열매를 맺는 인생은요,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나의 마음과 생각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털어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 안에 조금씩 채워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조금씩 더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넓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더 담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은요,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마치 집안 청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시면 금방 어지러지잖아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금방 치웠어도 금방 또 어지러지고. 맞아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릴 때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이 매일매일 정돈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첫 무화과는 죽고요,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무화과 나무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이 3.1절이잖아요. 3.1절을 생각하면서 문득 옛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생각이 났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데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이 어땠냐면, 저도 뭐 기록으로만 봤으니까요, 영하 30도 정도 되는 굉장히 추운 밤이었대요. 한 1,500명 정도 되는 신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사경회 앞에 모이게 됩니다. 1907년에요. 근데 처음부터 뜨겁지 않았대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길선주 장로님,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냉랭하고 심각하고 도무지 이거는 이렇게 말씀 사경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그런 심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신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 그때 당시에 거기에 지도자였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 친구가 나에게 큰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거를 사기쳤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다음 사람이, 사실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요, 우리나라 전체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온 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초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부터 딱 정확히 130년 전, 1890년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 46년 정도 이곳에서 선교를 하다 이제 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라는 곳을 이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 길선주 장로님을 배출한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 마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 평양신학교가 서울로 옮겨온 게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장로의신학교예요. 이 장로의신학대학교가 마페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이는 건물이 마페 기념관입니다. 이분이 숭실대학교도 세우셨어요. 이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회개한 기독교 지도자 그 33인, 거기에 길선주 목사님도 들어있죠. 그분들이 3.1 운동의 주역이 되고요. 이 마페 선교사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평양 3.1 운동의 배우 역할을 하십니다. 1911년에 백오인의 그 기독교 인사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미국 장로교에 보고를 하면서 이게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되게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배후에서 계속 항일 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의 탄압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엔 1936년에 한국에 머물 수 없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거기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죽으셨고요.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에 묻혀 계시다가 2006년에 다시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교 앞에 도서관 앞에 앞 동산이 있는데 거기로 이장해서 여기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울었던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신 그 한 사람 덕분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고요. 그들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저는 3.1절을 앞두고요.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맺혀진 열매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언젠간 나아갈 수도 있다. 우리 한 사람이 성전되는 것이지만 그 열매는 온 세상을 살리는 데까지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화려한 재물, 화려한 예식, 아니면 신앙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화려함만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고쳐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베다니와 같은 성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그런 화려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작고 소박하지만 목마른 나그네에게 양식이 되어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길 양식이 되어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덕분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우리의 고백을 담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이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는 베다니와 같은 성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무성하진 않지만 작고 소박하게 목마른 나그네와 또 사람들에게 일상의 먹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성전이 되어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려하고 입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가슴을 치며 울며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올 수 있는 베다니와 같은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화려하지 않지만 이품 많지 않지만 무성하진 않지만 크게 영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길 가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의 먹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삶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소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나님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세상에 유익한 길을 가되 하나님, 크고 화려한 세상의 꿈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 주신 그런 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악하고 참 추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저 가슴을 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 손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베다니와 같은 성전 되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소박한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소망 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십자가 은혜를 품고 생명을 살리는 작고 소박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이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순절 꾸러미로 보내드렸던 그 한 줄 묵상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최보미 성도님, 그리고 그의 후견인이신 이규현 성도님, 3월부터 세례교육 진행되고 4월 첫 주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모든 과정을 기도로 같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 순모임과 4시에 온라인 숲지기 모임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바닷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처럼 10분의 성도님들은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닷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오실 분들은 조항종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2월 생일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생일 호명해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네,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김신혜 그리고 네, 존칭을 다 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신혜 청년, 김은영 집사님, 이현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연주 집사님, 고병옥 집사님, 그리고 김동준 성도님 이렇게 생일이시고요. 오늘 마침 2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현장에 예배를 오셨기 때문에 더 뜻깊게 생일 축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연주 집사님께서 대표로 네, 생일 케이크를 받아주시고 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생일 축하 노래할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신혜, 김은영, 이현진, 박연주, 고병우, 김동준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에도 주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